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줄을 믿으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한밤중에 이걸 합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다가 밤 12시에 공부가 되기 시작해서 그냥 공부를 하나 마치고 새벽 3시에 방송을 합니다. 네, 방송하고 자야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잘까 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낮잠도 안 잤고 또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없는데 말똥말똥 잠이 안 오더라고요. 12시가 됐는데도. 그래서 그냥 공부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 통한 새 언약이죠. 전에는 이제 다 뭘 배웠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이제 그런 출애굽기에서 주신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언약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창세기 2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연구하라고 이렇게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시키면 1과 2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이렇게 공부하라는 대로 연필로 다 이렇게 씁니다. 다 써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를 만드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화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에 보이는데 보면은 관주 옛 언약과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옛 언약 에레미야서 3장 31장 32절에 보면 출애굽 시의 언약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되었어도 파했던 것이라고 지키지 못했던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피 뿌리고 다 했는데 못 지켰죠. 지킬 수 있는 걸 준 게 아니죠. 그죠? 자, 새 언약의 특징은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출애굽 시의 언약과 같지 않다. 33절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33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대요. 지금이 그런 시대죠. 예. 34절 또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사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그리고 살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회개 다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참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서 웬만한 죄는 덮어주시죠.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상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불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새 언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새 영을 그들에게 둡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그들에게 둔다고, 그들 속에 둔다고 하시죠. 26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또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예, 하나님의 신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 율례를 행하실 것이라고 에레미야 시대에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와 계실 거를, 우리들 마음속에 오실 거를. 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 목으로 쓰지 않고 유구 신비에 한 것,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은, 언약은 어디에 심었어요? 우리들이 심령에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덜하죠. 네, 못 믿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더 옅어져서, 점점 옅어져서 인쇄한 종이 오래오래 두면은 옅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옅어져서 그 볼품없는 믿음을 우리 얼굴에 드러내고 우리 마음에 드러내고 우리 행동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왜? 말씀이 옅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 간주,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은 이렇게 에레미야 시대에도 또 이사야 시대에도 약속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에레미야 시대와 또 이제 각 관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저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과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 1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또 18절 18절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유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유업이랍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담에게. 25절 26절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 받는 것과 동일한 의로 믿음을 받는, 의로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이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지금 이 창세기는 언제 쓰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나온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조상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의로 믿음을 받았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성경에 전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재료가 풍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재료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의로 여김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 1절에서 5절에서 아브라함의 행위 보고 의로 여긴 것 아니다. 그의 믿음 보고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설명이.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다윗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예, 로마서에 그렇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네,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에 2절에 너가 성령을 받은 것 듣고 믿음에서이다. 성령을 받은 것을 듣고 믿음에 서라는 것이죠. 믿음이라 이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 5절 너희 성령 주시고 능력 행하게 하시는 것 듣고 믿음에서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일하시는 건데 그것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6, 9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로 정하셨다. 이방도 아브라함 인해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리할 수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꼭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적용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경 전체를 신뢰하는 믿음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제가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경 전체를 신뢰하는 믿음과 어떤 작용을 해서 적용이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여기 써봤습니다. 창세기 15장 관찰 해석한 일인데요. 이건 관찰로 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관찰했었으니까요. 5장 전체를. 네. 5장 전체를 관찰해보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언약은 신실성이 있다는 것을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어떤 적용이 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그래서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복음서와 창세기 그리고 로마서 이런 책들은 기독교인이라면 필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봐야 하는 걸로 권장하는 사람이지만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묵상하는 데에서 첫째로 꼽아야 되는 것이 사복음서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하고 그리고 지금 창세기로 왔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할 것인가 다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사복음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너무 틀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읽고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창세기를 다 끝냈고요.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무슨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의 어떤 행위나 그런 걸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뭘 했어요?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행해서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며 나타나십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을까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글쎄요 알아들었을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방패요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가 믿을 수 있는 말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까 하품이 나오네요. 반면 2, 3절에서 아브라함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신이 없사오니 나의 구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리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염려가 가득 들어있는 말을 하죠. 13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에서 아직 자식이 없는 것 때문이든 전쟁 후유증 때문이든 문맥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 속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막연한 여건들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확신도 없었다는 것이 문맥에서 보여집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이 나오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시며 무뼈를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등장은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지나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비와 궁율로 구원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들을 믿었을 것인지 정말 실색은 아연실색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예를 잘하는 그 집사님처럼 예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과 복을 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초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예죠. 예, 아브라함은 어떤 기가 막힐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더해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손길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나? 어떻게 작정하셨나? 인류를 다 데리고 해보셨어요. 예, 인류를 다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와를 데리고 해보시고, 또 가인과 아벨, 또 그들의 자손들 뭐 이런 것들 데리고 다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요. 또 노아와 그 자손들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도 실패했고요. 또 그 그렇게 심판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실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만큼 죄도 간영해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류를 향해서 애를 써보시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데라와 벨렉을 통하여 벨렉과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져서 아브라함이 선택됩니다. 예, 인간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얻은 불변의 언약과 같은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신 율법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나중에 줬죠. 예, 창세기를 쓴 나중에 그 뒤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로 믿음으로 여김 받은 것 이후에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따라고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그들에게 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었을 것입니다. 롯도 떠나고 소돔왕의 그럴싸한 유혹도 거절한 그는 허전함과 공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너희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격려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을 원하지 않고 상속자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목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의 골방 속에서 이끌어 나와 캄캄한 밤을 보는 그의 눈에 하나님과 무별이 있는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이전 430년 전이므로 율법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은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정을 요구함으로써 신뢰를 굳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무기력하고 분별치 못할 캄캄한 때에 찾아오셔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심으로 이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께만 의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 이 언약의 원인이 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언약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 홀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모든 언약에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변하는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의는, 우리가 받은 의는 불변입니다. 네,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을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변치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도 엄중하십니다. 예, 우리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저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된 것처럼 우리들도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개 없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는 방종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에게 그 말씀의 효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산에서 기도해보면 막 영권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갖고 그래요. 그 사람 기도가 자꾸 들리면 제가 그래요. 말씀을 체험해서 체일한 자만이 영권을 가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자꾸 선포를 하고, 제가 이제 귀를 막고 귀마개를 가져가서 귀를 막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딴 생각이 들 때죠.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들면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법칙, 곧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서 가능하게 된,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원인 없이 결과가 되는 것이라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 로마서 4장 2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느니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꾸 로마서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5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장 관찰을 싹 다 했어요.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월요일 날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의로 여김 받았는데 어떻게 의로 여김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리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홀로 못 박혀 죽으시며 수모를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물 흘려 돌아가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같습니다.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인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한 번 받으면 이 믿음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더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신 책임 어떤 것이 있죠?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방종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월의 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만월의 여김을 안 받아요? 죄짓고 또 용서받고 죄짓고 또 용서받고 그러면 되지 그걸 책을 보고 그러고 뒤다보고 앉았냐 골치 아프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불변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그것도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주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것을 넘어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16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16장, 다음 주에는 3과인데요. 3과 16장 18장까지를 이제 보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18장까지 뭘 해야 돼요? 색칠해오고 주제별 목록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제별 목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공부할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언약과 약속은 불변입니다. 그 불변하는 그 완벽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15장을 관찰해서 해석하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연구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